같이 너무 화기애애하고 너무 좋습니다. 어, 오늘 빌립보서 말씀 듣고 서로 간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런 말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각자 생각할 때 내 몸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나 상당히 사실 좀 부담되는 말이잖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살아온 것이 있으니까 이걸 갈고 닦아서 내 몸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또 야곱처럼 내 나이 130살 우리 조상의 연세에는 내가 미치지 못했지만은 험난의 인생을 살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조성하고 다뤄주고 빚어진 그 인격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또 부담되는 일이죠. 그래서 난 이 제목을 보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그 정말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를 쓸 때 서술식으로 썼지만은 사실은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게 이렇게 깊게 상고가 됐어요. 바울이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면 뭐 하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볼 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영광스럽게 하시고 자기를 귀하게 여긴 그 그리스도, 그것이 정말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자기가 똑같은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그 개인적인 간증일 수도 있지만은 바울이 정말 자기보다도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자기처럼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길 원하는 그런 교회로 건축되기 원하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이 말을 전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여기 우리가 왜 왔습니까? 우리가 또 회복의 교회에 단톡방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초대합니까? 여기는 정말 이제 쉴만한 물가다. 여기서 숨 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왜 모였습니까? 정말 우리가 형제들에게서 정말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길 원하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죠.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많이 상처를 받고 정말 독선적이고 이게 정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없는 이런 것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다 이건 아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찾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모임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정말 내 안에서 주님이 긍휼과 은혜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임이 정말 이렇게 깊게 알아지고 그것이 내 몸에서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서 나는 것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어요. 정말 향기롭게 보였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몸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정말 교회가 이 몸된 형제들에게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나타나기 원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내 몸이 내 몸이겠어요.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여러 교회,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이렇게 여긴 것처럼 바울에게서도 그 형제들이 에베소나 빌립보나 정말 그런 많은 그 교회에서 정말 그 그리스도가 정말 기름지게 흐르고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 몸에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글이 달라 보였어요. 내용이 달라 보였어요. 여기 보면 다 개인의 간증처럼 이렇게 서술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다 교회를 위한 마음이고 교회가 정말 자기보다 더 귀한,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서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되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한 그 고난이 형제들에게 무슨 어떤 마음을 더 불러일으킨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겁없이 담대하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볼 때 바울은 얼마나 그 교회가 자기 자랑이 되겠어요. 얼마나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더 정결케 하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으로 자기를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게 간 것처럼 이 형제들도 그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말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런 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우리는 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선악과의 그 독, 판단의 독, 여러 가지 그 독이 우리 말초 신경까지 이렇게 뿌리내려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시작 안 눌렀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분 자신이 우리 구원의 상태죠. 그러니까 그분 자신처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자신의 상태가 정말 나로 여겨질 때 우리는 저절로 구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아담이 아닌 죽고 다시 산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성품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하기 원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보잖아요. 내 종 욥을 봐라. 내 종을 봐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우리의 구원의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된다. 이게 말에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지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죠. 기름이 부어지자면은 정말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이라 해야 되잖아요. 옛 아담에게서 어떻게 기름이 부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 앞에 쓸모없게 됐다, 이런 것이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은 우리 몸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 모든 생명은, 생명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났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기식 있는 모든 것들은 어차피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쓸모없게 된 그런 것이 이제 죽은 상태죠. 우리가 다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었잖아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이 다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쓸모없게 된 자가 하나님께 쓸모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게 우리의 그 부활의 상태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것이죠. 새 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쓸모없게 된 데서 다시 이제 쓸모없게 된 사람, 죽고 다시 산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 전에는 정말 쓸모없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쓸모있는 자로 그렇게 바뀐 것, 그것이 우리한테 그 부활의 상태잖아요. 구원의 상태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사실은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무관심이거든요. 그게 죽어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위임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제 감각 있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나 새로운 피조물이나 아니면 새 존재,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 다 사실은 같은 의미거든요. 내 생명이, 내 인생이 전에는 정말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 자신이 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근데 어떤 상황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이런 상황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더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 일 없이 살았던 것보다도 정말 힘들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이런 것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한 것이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목적과 계획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형상이 되게 하셔서 사람 속에 자기의 그 생명과 본성을 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상 앞에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산 위의 동네가 되는 것이죠. 산 위의 그 동네, 어떻게 그게 감춰질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와서 그 동네 한번 구경하기만 하면은 다 와서 살고 싶고, 오지 말라 해도 다 와서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그 마을이 산 위의 동네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경험했었어요. 누가 등불을 켜서 마루 아래 두겠느냐, 다 빛을 밝히려고 그 마루 위에다 두는 거 아니냐. 우리가 다 그런 영광을 다 교회에서 누리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퍼져나가서 산 위의 동네가 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몰라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름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세상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 기름을 붓기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예도 있어요. 자식 자랑할 때처럼 그 아비가 이렇게 마음이 뿌듯할 때가 없대요. 내가 잘 된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더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영광이고 그 안에서 정말 자신이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자기가 지은 그 형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그 마지막 목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목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살맛나게 하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 인생을 살 이유가 있게 하는 것인지 이건 정말 깊이 알면은 정말 복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정말 예수를 만나서 정말 복된 사람이 되듯이 자기 몸 교회를 통해서 이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무슨 일에서든지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자기는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면은 그러니까 양보해도 없어질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아니라 할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양보해도 하여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고 저에겐 보여집니다. 다른 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런 것만 자기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게 됐어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 바울을 따라다녔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예수의 그 잔당들을 없애려고 쫓아다녔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그렇게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울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과정을 이렇게 거친 거예요. 바울은 정말 예수 때문에 험난한 길을 거쳤죠. 여기 한번 읽어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대요. 우리는 뭐 그런 고생을 안 했지만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참 은혜가 되지 싶어요.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잖아요. 159번인가? 그렇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의 그 또 바다의 위험과 정말 거짓 형제들 중에 그 위험을 당하고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한 사람이거든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이 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육신의 그 고달픔과 죽음이 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사실은 그런 고난을 겪지는 않았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런 고난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예, 정말 역사 안에서 우리의 그 선조들을 다 그런 희생을 또 그런 고난을 다 겪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시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울 때도 한 번 고생했으면 됐지 또 다시 고생을 하게 하겠어요? 절대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나중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내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의 일이 더 급하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것을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런 그 감각이 있을 줄을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는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교회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다니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도우셨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바울의 고백이 그 뒤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니까. 근데 바울은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말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결국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김 목사님이 영이라 하니까 좀 어렵지만은 그 말을 생명이나 아니면 인격으로 바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알게 하는 인격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인격이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격이다. 그런 말이나 예수의 영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다. 또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인격이나 생명이나 영이나 이것은 또 불가분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그 따르고 우리가 인식하는 사람이 됐는지 이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 말할 수 이렇게 얘기한대요. 어떻게 예수를 저주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정말 주님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인격처럼 우리가 정말 장성해 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는 것, 성령이 일을 했다 안 했다 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성령이 하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지만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이 있는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그 인격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 오면은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이 복잡하지만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여기 써 있는 대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렇게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잘 안 쓰는 말이지만은 저는 이제 정말 그것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성령이란 말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사실 어렵잖아요. 형 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말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잘 인지할 수 없는 말이지만은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영향력이 우리 자식에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의 영이나 예수를 증거하는 생명이나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격, 그거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걸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그런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 교회는 다 그걸 기뻐하고 좋아해요.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갈급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목말랐으니까 이렇게 모인 것이잖아요. 왜 성령이 했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형제들에게서 그 영광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무슨 과정을 거쳐서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자기에게서 정말 그 자기 인생을 성경 말씀으로 다 해석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인생도 아주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신기한 일이잖아요. 예전에 자기에게 없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을 정말 기름지고 복되게 했으니까 자기 인생에서 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에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런 간증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또 그 간증을 먹고 자기 인생이 또 이렇게 그 해결되고 그 풀리는 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배에서 정말 생수의 강에 이렇게 그 솟아나는 것, 그건 그 영에 함께 한다고 이렇게 그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했을 때는 자기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한 거로 그 영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무슨 영광을 보고 쫓아오긴 했는데 자기 기대를 가지고 그 영광을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아직 그 영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말 제자들이 다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영이 이제 제자들 속에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안에서도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영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그런 사람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면은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복된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런 말이 우리에게서 저절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그 바뀌었다는 것, 그게 정말 축복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12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도 자기를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게 성경이 아니고 에베소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들이 은밀히 말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항상 자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고난을 이렇게 거치고 많은 정말 힘든 일을 이렇게 거치니까 그런 이제 그 말을 한 것이거든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면은 자기 스스로 압니다. 말해놓고 아이고 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그건 신기하게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직관이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말이 아닌 정말 부끄러운 말을 하면은 즉시 알아지잖아요. 또 다른 사람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가려서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그 성령이 일하신다는 게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건 생명의 직관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어떤 인격이 됐을 때 그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균형 잡힌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뭐 귀신스러운 곳에 와서 알려주겠어요? 뭐 다른 곳에 와서 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한다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저것이 참 사람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영광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공급하심은 우리에게 뭐 다른 어떤 에너지나 영향력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보여서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또 고난을 당하고 과정을 거칠 때 힘 빠지는 일도 사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든 것 우리가 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제 친구들이 다 창세기 형제들입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홀로 외톨이가 됐거든요. 그 말할 때마다 얼마나 내가 이제 그들의 말을 들을 때 힘이 빠지겠어요. 뭐 여러 가지 그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배은망덕하다, 뭐 은혜를 모르는 놈이다, 가론유다, 뭐 별말을 다 듣지만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뭐 한쪽으로는 그 40년 지기가 이게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 친 겁니다. 근데 지금 교통이 안 돼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힘 빠지는 일이지만은 한쪽으로 생각하면은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뭐 정말 행복해요. 오히려 내가 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에 그 무엇이 표대가 됐는지, 내 인생에 정말 영광스러운 소망이 뭔지 이런 일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게 됐어요. 뭐 다른 사람이 다 그 길을 간다 해도 나에게 그것이 뭐 그 죽음의 길로 보인다면 내가 왜 가겠어요? 나한테 그게 사는 길로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가거든요. 예전에 율례 목사님도 그랬어.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게 이제 지금 내 말이 됐어요. 뭐 형제들이 다 간다 그래서 내가 뭐 죽을지 뻔히 알고 어둠에 빠지 뻔히 아는데 내가 왜 그 길을 가겠어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전 그래서 그렇게 여겨져요. 부모가 정말 부모의 도리를 다 했으면은 자식도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결처보온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현래 목사님이 저를 정말 온전하게 키웠어요. 정말 사람답게 키웠어요. 난 그것을 잊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아니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이현래 목사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럼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됐으면은 자식의 도리를 해야죠. 난 정말 이현래 목사님 내 아버지 같은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지금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되셨지만 그렇지만 예전에 나를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온전하게 키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정말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되셨어요. 이런 분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요. 뭐 정에 매어서 뭐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충성이니 효도니 뭐 아버지에게서 난 자니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면은 사실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중요한 그 진리 그게 가려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충성, 효도, 아버지에게서 나는 것 그거 뭐 내가 아니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그런 의미도 알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산 길로 새롭고도 산 길로 인도한 그 길은 정말 내가 안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 길을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현래 목사님도 그렇게 선포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간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안 간다 해도 난 내 길을 가야죠. 무엇으로 하여금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가? 세상에는 의미가 많잖아요. 어쩌면 40년 지기 그런 것들도 나에게 어떤 세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난 지금 난 내 길을 갑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 내가 좁은 길로 가니까 다 싫어서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은 그거 뭐 왜 좁으면 왜 안 가겠어요? 좁은 문이라서 안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뭐 살 길이 아니라서 안 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뭐가지 칼이 들어와서 말할 건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가메떼기인 줄 알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보이면은 난 정말 그 영광을 얘기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항변을 했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당당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얘기 안 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지. 난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 그리스도가 정말 내 몸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도 존귀하게 나타나게 원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항상 내 은혜가 넘칩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모자라지 않아요.
부족했으면 더 주셨을 것이다. 나한테 차고 넘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옹색하지 않습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거든요. 항상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넘치게, 차고 넘치게, 모자랐으면 더 주셨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겪은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겪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우리만큼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정말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항상 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다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